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7장 16절까지 했고요. 오늘 17장 17절부터 18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움직이시냐? 계시록 이사야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겠으니, 이집트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이집트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동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겠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그래서 인간 종말에 사람들이 인심이 악화돼가지고 극도로 대립하며 싸우는 시대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나리는 땅에 재앙받을 사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서로 자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사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개서 1장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의 영을 움직이시니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영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더라. 종들의 영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학개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가 강권 명령으로 건축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건축을 했는데 주위에 이제 악당들이 간여를 해가지고 그 피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의 강권 명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주위에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낼 적에 그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의 강권 역사 권리 행사로 성전 건축이 끝을 맺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학개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개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학개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영을 움직이시고
그 백성,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영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도록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붉은 용을 들어서 미혹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짐승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짐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자기가 다스리던 세상을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움직여서 그렇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행하는 것이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것이나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종말의 역사는 스가랴 4장의 말씀대로 인간의 힘과 능은 조금도 상관이 없고 조금도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강권 명령과 강권 역사와 권리 행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한낱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인격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었으면은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많이 배우더니,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하더니,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하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물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겠지만 그 사람을 막 사람들이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인간한테 영광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쓰시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 관원들의 종이 된 사람들, 이런 비천한 사람들을 택해서 쓰는데,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과 골방에서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쓸 때 하나님께서는 100% 영광을 받으시고 그 종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대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격동을 줘서 하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 자신도 제가 이제까지 온 그 역사를 봐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자체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바벨론 도성이 불타 없어진단 말이에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 마지막 때 짐승의 나라였는데, 도읍이었는데 이 도읍이 불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협상할 마음을 주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다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고, 그 불타는 장면을 또 18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었는데 18장에 그 도성이 어떠한 도성이고 그 도성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짐승 정권이 바벨론을 1시간에 불태우는 그런 일이 18장에서 보여지는데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면서 이 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귀들의 첫 번째는 마귀들의 거처다 그랬습니다. 마귀들의 거처라는 것은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이제까지는 하늘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왕으로서 역사를 했는데, 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이 붉은 용과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은 14만 4천의 종들이 역사할 때 이 붉은 용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 14만 4천의 종들이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없으니까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용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14만 4천의 종들이 땅에서 역사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14만 4천의 종들이 역사할 때 천군 천사가 그 역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 용이 미가엘 군대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온단 말이에요. 후 3년 만에 땅으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이 짐승에게 들어가가지고 짐승을 세워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이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마귀들이 가득 찬 거예요. 공중에 있던 마귀들이 다 하늘로, 마귀들과 귀신들이 다 이 바벨론 성에 가득 차가지고 이 바벨론 도성은 마귀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종들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악한 인간들의, 마귀가 들어간 인간들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래서 이 가증한 새라는 것은 그 율법에 나오는 이
부정한 율법에도 깨끗한 그런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더러운 부정한 동물이 있잖아요. 근데 가증한 새라는 것은 이 부정한 새를 말하는데, 율법에서 이 부정한 새는 뭐냐, 이 시체를 먹고 더러운 곳에 사는 이 맹금류 종류가 이 가증한 새인데요. 그런 새가 가득한 곳이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5장 27절에 보니까 집안에 세 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집안에 속임과 거짓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대부분이 먹을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들은 대부분이 먹을 수 없는 가증한 동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 가득한다는 것이고, 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은 이 더러운 그런 새들처럼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다.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그녀의 음행이 뭐예요? 그녀라는 것은 거짓 선지, 교권의 거짓 선지를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음행한다 그랬죠. 그것이 다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짓인데,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 세상,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북방의 짐승이 다스리는 도성인데, 그 바벨론 도성하고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11장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도성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치한데, 이 상인들이 이 바벨론하고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바벨론 세상이 명하니 1시간 만에 불타 없어지니까 울고 애통을 하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차수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성하고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성이 망하니까 다 울고 애통하며 한 것을 볼 때, 이 바벨론 세상이 극도로 사치한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에 심판받는 땅을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있는 마귀떼가 몽땅 땅으로 쫓겨와서 붉은 용의 권세와 붉은 짐승의 권세와 거짓 선지의 권세가 합해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극도로 악화된 반기독적인 사회로서 최고도로 사치하고 음란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중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앞으로 이 마귀가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말의 바벨론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된다. 하늘의 마귀떼가 몽땅 땅으로 쫓겨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녀 세상이 된다.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반기독적인 죄악이 도성이 되는데 사상도 음란하고 몸도 음란하다.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통합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교황 같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가 짐승 같은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니 사상적인 음란이요, 또 몸도 음란이라는 것은 세상이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서 육적 음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은 극도로 사치한 세상이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극도로 화려하게 인간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과학적 유토피아를 이루고 화려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방침 아래 이루어진 세상이 이 바벨론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게 동참자가 되지 말라.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적인 음료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가 자기의 신앙 고집을 부리다가 바벨론 세상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따로 구별시켜서 그 도성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아니고는 다 바벨적인 음료 세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이날까지는 쭉정이와 알곡을 다 한데 두고 있었지만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될 때는 알곡은 알곡끼리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붉은 짐승과 협상하는 교회와 동참하면 다 망하게 되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 바벨론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18장 4절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녀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죠? 5절에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가 하늘에 관영해가지고, 이 땅의 죄들이 관영해가지고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들이 죄를 극도로 지는데 우상을 섬기고 뭐 동성연애를 하고 뭐 온갖 죄악이 가득 찬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직 그 죄가 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죄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죽이고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마지막 때도 바벨론 세상이 멸망하는데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의 죄악에 갑절이나 재앙을 내리는 것이 바벨론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환난과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바벨론이 망하는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을 택한 백성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일도 없진 않지만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고 남은 자같이 복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재앙도 이제 남았고 제일 큰 축복도 이제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재앙을 받느냐 큰 축복을 받느냐는 것이 금일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서 진리를 바로 찾아야 할 때는 이때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의 남은 전쟁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1시간 동안에 전멸을 당하는 광경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오늘의 과학 발전으로 일어날 전쟁은 요한 사도의 인류 종말을 본 이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앙받을 행동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사무쳤다는 것은 무슨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금일같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일은 세상에 없었던,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죄악에 사무치는 이 바벨론의 죄악이 뭐냐?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범한 죄가 있어요. 금일에 이 북방 공산당, 일곱머리 되는 북방 공산당 짐승이 정치적으로 범한 죄는 인류 역사상 처음 되는 일일 것입니다. 도둑 중에도 큰 도둑이요, 제일 거짓 중에도 제일 큰 거짓이요, 배도 중에도 큰 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머리로 일어난 공산주의 정치는 인간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정치였습니다. 이 공산 정치 아래서 막스의 사상으로 인해 생긴 정치권 아래서 공산주의 독재 정권들 안에서 이루어진 탄압과 학살과 내전과 경제적 궁핍으로 오는 기근 등으로 죽은 사람이 인간 역사의 어떤 정권과 전쟁으로 죽은 수보다 많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공산 정치 아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정권을 음료 교권이 타고 양의 탈을 쓰는 것이 바로 바벨론 세상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이 죄를 저질렀는데요.